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7면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기럇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르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펜싱이라는 경기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펜싱의 역사가 중세 시대부터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펜싱은요 어떻게 점수를 따냐면 빠르게 공격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러면 점수를 따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올림픽에서 이 펜싱이 효자 종목이다 보니까 또 박진감 있게 진행되는 경기 때문에 저도 자주 보곤 했었는데 근데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세 때부터 시작이 됐으면 이 펜싱이 지금이야 전자장비가 있어서 살짝만 돼도 점수가 올라가는데 이 중세 시대는 그런 장비가 없었잖아요. 과연 어떻게 승부를 판정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판정했을까요? 이 펜싱이 아주 독특한 게요. 칼을 맞은 사람이 그 자신이 맞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서 비록 중세 시대에는 이런 전자장비가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점수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공격을 당하잖아요. 내가 먼저 찔림을 당했으면 투쇄라고 외친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찔렀다가 아니고 찔렸다라는 겁니다. 실점한 사람의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점수를 줄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 그게 펜싱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실패와 실수를 인정한다는 게
쉽습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별히 오랜 세월을 사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는 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맞다라는 이게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사실 실수와 패배를 인정한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신앙생활에서도요, 여러분, 내 단점과 허물을 드러낸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도가 드러나냐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편하게 나의 연약함과 단점과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성도냐 미성숙한 성도냐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이러한 태도가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느냐 신앙생활에서 패배자가 되느냐를 구분시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레위인의 첩살인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살인 사건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기르앗 땅에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그 공간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의 온 이스라엘 영토, 그리고 기르앗 땅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잖아요. 이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 어느 지파만 빠졌을까요? 베냐민 지파만 빠지고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금에 벌어진 레위인의 첩사건 이야기를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레위인의 이 증언을 들어요. 그리고 레위인의 증언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 타협안이 제대로 이렇게 먹히지 않아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모든 지파 간에 동족 상존의 이 비극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도록 이 모든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잖아요.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골마 들어갈 수 있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 모두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죠. 어떤 기회냐면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레위인을 보세요. 레위인이요, 억울한 건 맞을 겁니다. 자기의 첩이 죽었잖아요. 억울하고 아마 마음이 분통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총회 앞에서는 레위인의 태도를 보면요, 너무나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다 빼요.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는 다 빼고 자신이 당한 일에만 과장하고 또 과장해서 포장을 하고 있죠.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많이 포장하고 불리한 것을 감췄다 말을 하냐면요, 우리 어제 보면 25절에 보니까 레위인이요, 이 첩이 자발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끌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첩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레위인이 내보낸 겁니다. 그게 25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기가 목숨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첩을 밖으로 내보냈고, 그래서 첩이 죽었습니다는 자기 고백도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증언하고 있는 그대로 증언해서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냐면 지금 베냐민 지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또 좋은 이런 회개할 기회, 또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지 레위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베냐민 지파도 동일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요, 이스라엘 총리 요구한 거 딱 두 가지였어요. 분량배들 넘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서 우리에게 똑같은 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이 분량배를 넘기는 거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파 땅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 너희가 회개하라는 건. 근데 이 권면 앞에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싸우려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딱 주어졌는데 그냥 내보내고 그냥 거기서 문제를 끝냈어야 되는데 그 회개의 길을 걷어차고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단 한 사람도 승자가 없습니다. 이 싸움이요, 분명히 죄에서 비롯된 문제거든요. 근데 그 죄의 문제가 도리어 온 이스라엘을 불난케 만드는데요.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지파의 입장에서는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동족 상잔이라는 이 큰 상처를 남기게 되잖아요. 우리도 6.25를 치러봐서 알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치유되지 않고 있어요. 이 6.25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요, 외세는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동족이잖아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금 이 동족 상잔이라는 이 큰 상처는 두고두고 그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때요? 그들은요, 결국 지파 이 존립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 레위인은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레위인인데 레위인으로서 자기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레위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증언을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그 누구도 승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믿는 사람만이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 자신의 과오를, 회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우리에게 걸림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회개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기회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회개의 그 은혜의 기회를 누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그 회개의 손을 내밀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가족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늘 먼저 회개하고, 늘 먼저 사과하고, 늘 먼저 뭔가 나의 실수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 통 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과하는 것, 먼저 회개하는 것이 왜 믿음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 일은 결국에는 용기 있는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기회를 잘 붙잡아서 그 회개의 기회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가 문제였느냐? 감정 조절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고조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기도와 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감정이 조절돼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며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 이런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뭐만 있느냐? 감정적인 판단과 대응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미스바에 모인 총회에 보면 레위인들의 이 증언을 듣고 나서, 레위인의 증언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8절 상반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제히라는 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됨이요, 감정적인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그 누구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하지 아니하고, 감정에 의해서 일제히 일어나 일제에서 하나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11절 중반절 보니까 똑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고 말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똘똘 뭉쳤다,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그들은요 40만 명이나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으면 차분히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죄를 쫓아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하냐면 13절 보니까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14절 보니까 도리어 감정적으로 싸우고자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나 또 베냐민 지파나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 문제는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가끔 저희가 이제 부산에 와 살다 보니까 급하세요, 우리 부산 분들,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운전하다가 욕을 많이 먹을 때가 있는데 용서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분노가 조절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 길을 가는데, 이제 시골길에서 어떤 여인이 이렇게 뭔가 이 우물에서 물을 퍼서 나르는 이걸 보는데요, 그 우물을 퍼서 나르는 그 물에 이렇게 작은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왜 물통 안에 나뭇잎을 띄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물통의 나뭇잎을 흔들리지 않게 신경을 쓰면 물통에 물이 넘치지 않게 하면서 안전하게 집까지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들고 하다가 물만 보면 물이 언제 넘칠지 모르잖아요. 근데 물에다가 나뭇잎을 띄워 넣으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조심 있게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 마음에 이 물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를 띄워놓고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조절되겠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공동체는 없어요. 완전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이키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잘못을,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믿음으로 회개의 기회, 용서의 타이밍, 또 사과의 타이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면 우리가 먼저 하면 돼요. 먼저 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던 오늘 이 전쟁의 이 모습 앞에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은 날마다 승리로 그 결과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감정과 또 내 의로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그 누구도 승리하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손을 내밀었었던 주님을 닮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은 주님 주신 은혜의 승리들로 가득 찰 줄로 믿사오니 그 회개의 기회를 단단히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 감정을 다스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